네, 5월 첫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 읽어드리고요,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만 그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또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묻지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묻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묻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묻지 못함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 물질을 드리고 단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빛나는 영광을 비추는 일에 주의 거룩하신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영혼의 구원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또한 물질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늘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귀한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한 선교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경열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6번째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상은 혼란하고 여러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돼서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몇 번 방문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특별한 것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묵고 있는 그 호텔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안식일에만 쓰는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냥 타면 매층 서요. 번호 누르지 않아도 그냥 매층 쓰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하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서 자기가 뭐 6층 간다 그러고 번호를 누르잖아요. 누른 다음에 내가 그 누른 것 때문에 6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면 이건 일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매층 쓰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몸을 싣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층씩 올라가요. 자기가 그냥 자기가 올라가는데 내가 몸을 실은 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고 너무나 열심히 지킵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요 그 종교인들, 여기다 머리카락 이렇게 닦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다 가게 문 닫으세요 외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게 문을 안 닫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서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어떤 때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문을 닫으라고 행사를 합니다. 참 이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안식을 갈망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안식이 없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불안한 장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조금만 좀 다녀보면 길에 군인들이 총 들고 막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의 틀과 그 다음에 규정은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요즘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만큼이나, 아니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열심히 안식일 규정을 지켰습니다. 이분들은 안식일이 되면 절대 일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하루를 안식하며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큰 도시였어요.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0,000명 이상 주민이 됐다 그래요. 당연히 이렇게 많은 주민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좀 방문하면서 이 가버나움 가봤는데요. 회당이 정말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예배당 같은 아주 큰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분들은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다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회당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땠을까요? 이분들은 안식일을 지키기에 완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랍비를 초청해서 부흥회 중인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일 안절부절 못했던 사람은 회당장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미안하고 이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 분위기를 놓칠까 너무 두려워했을 거예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마음이 다 불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간에 하필이면 저 사람 저렇게 떠드나. 그런데 아마 이 사람 중에 가장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에 와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이분은 당연히 안식을 누려야 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더 평안하고 안식을 누려야 하죠. 그런데 이분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본 모습이었어요. 유대교는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틀은 그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안식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유대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있잖아요. 이 미국은 그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는 국가죠. 그래서 미국은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서 적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리고 미국은 강력한 법과 질서를 만들어서 시민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안식을 주려고 노력하죠. 또 미국은 많은 기업을 양성해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그런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미국 안에서도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는 미국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지역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에 살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어느 지역보다도 양질의 직장이 많습니다. 또 세계 어느 곳보다 날씨가 참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참 좋은 학교들이 많은 곳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그레이스 밸리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의 골짜기가 있는 교회, 너무나 완벽한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식하십니까? 참 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지금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모두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또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이거보다 더 센 놈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도 우리도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려요. 갑자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렸던 그 사람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도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의도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상상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처음에 소리 질렀을 때 왜 소리 질렀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안식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제압하고 야단치니 그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뭐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우리가 안식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한 것이 이 안식이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안식을 주십시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게 안식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세상이 점점 물질주의적이 되면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대부분 뭔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안식에 대한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이 문제점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참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때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들을 벌 주십시오. 이 복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유치한 기도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건 저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아마 그러고 나서 4년인가 5년쯤 지났을 때 아침에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깨달음을 줬는가? 제가요, 아주 가슴이 저리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 중에 좀 빨리 가는 사람이었어요. 담임 목회도 좀 빨리 했고요, 새소망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도 좀 빨리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을 가슴 저리게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감사했죠. 감사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 저리게 감사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었고 좋은 사역지를 주셨는데 이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저에게 핵심 문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회복하고 나니까 안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제 마음에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이 없으면 내가 왜 안식이 없는가? 저 문제만 해결되면 안식이 없다. 이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안식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은요, 주님 앞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은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는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참 기쁜 날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느낌은 뭐냐면 안식일은 부담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큰 범죄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낭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안식일을 지날 때. 그런데 안식일 날 저녁이 되면요, 그 모든 엄격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자유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직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좋은 날은 언제냐? 안식일 저녁이에요. 이 안식일 저녁을 뭐라고 부르느냐? 모째 사밧이라고 불러요. 사밧은 안식일이고 모째라는 건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루 종일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 29절 이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날 모째 사밧도 유대인들에겐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날 모째 사밧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승이 오늘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대히트를 쳤어요. 게다가 그 회당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았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시간에 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제가 볼 때 베드로에게는 어머니가 누워 있는 것보다 장모가 누워 있는 게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장모님의 열병은 당장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아팠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굉장히 위독했던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열병 그러면 그냥 타이레놀 먹는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열병은요, 아마 코비드 33 정도 될 거예요. 이게 33년쯤 32년쯤 뭐 예수님 AD 몇 년쯤 됐는지 모르지만 한 30년 32년 사이였겠죠.
이게 치료법이 없는 열병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장모의 열병 때문에 가서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아, 이게 아픕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 사건은 방금 전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의 반복 같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다.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은 마태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지는 장면을 보고 나서 쓴 글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을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또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데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환경이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여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항상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환경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저것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가득한 나밖에 모르는 나, 이기적인 나,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의 원인을 계속해서 밖에서 찾는 동안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좀 특이하죠? 아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끝나는 건데 거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수종 들었다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성경에는 보통 꼭 그 말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이 중요해요. 여기 수종 듣는다는 말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 수종 듣는다는 말이 그대로 한번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섬긴다는 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섬긴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뭐 하셨나?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수님은 섬긴다는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식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섬김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불교예요. 자아성찰,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 이거 불교의 수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참된 안식은 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때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요소가 오히려 섬김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렸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안 걸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래도 섬겼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이 열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것, 자기가 과거에 열병을 앓았던 것이 주님께 더 헌신하는 동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분이 더 열심히 섬기니까 그날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가 자기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난 이 상처 때문에 안식이 안 돼. 나는 이 제한 때문에 안식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나 우리의 상처나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되려고 생각하면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면, 주님을 더욱더 섬기려고 하면 그런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욱 열심히 섬기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상처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공식적인 데 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러면 그거 정말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짐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무거웠든지,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닭만 울면 자기도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큰 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짐은 후에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만드는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내가 예수님도 부인한 그런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모두가 위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살인의 아픔이 있었고, 다윗은 간음의 아픔이 있었고,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선동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그런 아픔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우리가 섬길 때 오는데요, 섬기는 것은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 실패가 한 번도 없는 사람, 실수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섬기면요, 나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요소로 바뀌어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베드로와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아무런 흠이 없었다면 아마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좀 은혜를 받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에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지 못했던 그 요소가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한 8개월 정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또 약을 진단받아서 먹으면서 이렇게 8개월을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그레이스밸리 오기 전에 그 컴패션 밴드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우울증이 오고 그게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 약을 먹은 적이 있다. 그냥 설교 중에 한 예화였는데, 설교 끝나고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이 제 심정을 아시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고백함으로 또 다른 형제가 나 때문에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으로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시죠. 그러면요, 그들을 품는 동안 내게 생각지도 않았던 안식이, 생각지도 않았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안식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레이스밸리 안에 오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만 주님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도 또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에 안식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안식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안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11장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주 날개 밑이 우리에게 참 안식처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1절만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안식을 갈망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인지는 아닌지요. 우리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평안을 더해 주옵소서. 나에게 안식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보게 하시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섬김으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안식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와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비롯해서 여기 6개 카운티가 5월 31일까지 stay at home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5월 31일까지 적어도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께서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각 소그룹 모임, 온라인 모임 주 1회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 모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소그룹은 그대로이고 절제 소그룹은 시간을 좀 변경해서 주일 오후 3시에 예배 후에 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그룹 리더들은 주 1회 이상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소그룹 원들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꼭 알려주셔서 저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7시 30분 유튜브 라이브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성호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와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전문 유튜버 같은. 저도 분발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주일 온라인 주일학교 온라인 모임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후에 줌 온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 동안 또 역시 같이 동시에 어린이 모임도 합니다.
여러분 꼭 그 아이들 참석시켜 주시고, 그리고 임시 공동회에 지난 계속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카운티에서 이런 발표가 나서 그 선거는 온라인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선거 관리를 전체 총괄하는 것은 김학길 장로님께서 하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님과 또 김수희 권사님 두 분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학길 장로님 임명을 했고요. 이미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법을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괜찮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중에 PCA 교단 노회, 저희가 아직 노회 가입을 못했는데요. 원래는 봄노회에 이제 가입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봄노회 자체가 이제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봄노회 때 PCA 가입하는 게 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노회는 10월 초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목회자들 교단 가입 시험 보는 또는 그런 과정도 전부 다 이제 미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정부에서 매주 그 재정부 헌금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들께서 성실하게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